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창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절대로 세습시키지 않을 거다. 아들에게 이 교회에 안 물려줄 거다. 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막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가 꽤 컸고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떻게 개척한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뭐 세습 같은 거 얼마든지 쉽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나는 아들에게 안 준다, 뭐 그런 말을 한창 때 하셨어요. 신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분이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세습을 안 시키긴 하셨어요. 근데 세습은 안 시켰지 거의 세습에 준하는 것들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개척시켜 주셨는데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딸려 보내주셨고, 또 돈도 엄청 많이 후원해 주셨고, 심지어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종종 설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주 정말 처음 얼마 나오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중대형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세습이 아니냐, 그것도 세습 아니냐라는 말을.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드시고 펄쩍 뛰시면서 절대로 세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말지. 왜 그때 굳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배나 더 욕을 얻어먹을까? 왜 안 먹어도 되는 욕을 그렇게 더 크게 욕 얻어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차라리 나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냐면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남이 했잖아요. 내가 너무 부러워서 비판을 하는 거래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더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엘리후가 이제 그 세 친구를 열심히 비판했잖아요. 왜 비판했냐면 그들이 욥의 그런 이야기에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비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의 그 주장에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욥만 더 막 길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엘리후가 따로 등판한 거죠. 근데 이 엘리후의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 친구들과 별로 그렇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까닭 없이 심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심판하시지 않았겠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절대로 정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심판나고 있는 거 보니까 욥, 너가 불의한 거다 라고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으니까 너는 불의한 거야 라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보면 엘리후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욥기 한번 3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볼까요? 이제 이게 엘리후가 비판한 내용인데요. 36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절대로 살려두시지 않으신답니다. 고난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해 계시고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존귀하게 대접받을 거랍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안 그러고 있지 않냐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입니다. 그러니 욥은 악인 맞답니다. 그러니 빨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것이랍니다. 순종해야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랍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욥도 칼에 망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허무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도 보면요, 자기가 비판했던 그 친구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똑같은 이야기로 욥을 또 똑같이 비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러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만 모르겠습니까? 우리들도 보면요, 자기가 똑같이 자기가 했던 비판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림 받고 싶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비판과 우리가 했던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비판받고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티를 보고 지금 비판하고 그 티를 보고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헤아리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들보는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보가 없어도요, 비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기준으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들보가 내 기준에,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지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요, 이렇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 댓글 문화와 SNS 문화와 합쳐져서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못해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말 SNS나 그런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요. 서로 깎아내리려고 난리고요. 나중에 자기가 한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자기가 받을 줄도 모르고 서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느라 정말 난리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그렇다고 비판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비판해야죠. 그리고 그런 바른 비판이 사실은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판이 정말 바른 비판인가 아니면 그냥 비판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비판인가 그걸 모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서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비판이 어떤 비판인지 바른 비판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하는 비판이 좋은 비판인지 나쁜 비판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비판이요. 바른 비판인지 아닌 비판인지 정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내가 비판을 하고 있을 때 그 비판과 비판으로 인한 어떤 유익이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비판은 어쩌면 괜찮은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비판하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하면요. 사람들이 비판했다라고 해서 나를 더 대단하게 봐요. 신기하죠? 내가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이 됩니다. 나를 바른 말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대우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요, 그런 대접받으려고,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비판을 정말 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도 보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상대방의 잘못만 그렇게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판을 하면서요, 제가 잘하려면 문제만 지적하면 안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같이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답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틀렸을지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 제시해야 됩니다. 답도 제시하지 않고 비판하면 그것은 오히려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서 어떻게 남들 보고 해결하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저는 욕심이라고 보고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 교회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비판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또 비판할 때 해답만 제시해도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해도요, 교회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회도요,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사회가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엘리후도요, 보니까 자기가 비판한 그 세 친구들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이 엘리후가요, 그래도 그 세 친구보다 완전히 바닥인 건 아닌 거였고요. 사실은 이 세 친구보다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보면요, 이 엘리후가요,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후가 이런 고백을 해요. 3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것 같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것 같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상에요, 기름진 것을 줄 것 같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욥의 친구들 중에 그 세 친구만 혼내고 엘리후는 혼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말이요 정말 모두 사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욥의 환난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요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기름진 것으로 그 상을 가득 차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욥이 잘 참았잖아요. 어찌됐든 욥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 환난 가운데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 것만으로도요 정말 욥에게 정말 대단한 점수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엘리후가 그것을 욥 안에게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그냥 어려움 가운데 무작정 던져두고 모른 척하고 그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될 것이라는 거죠.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몇 배로 더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 욥처럼 가장 좋은 것들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그 비판을 또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후가 욥을 대단하게 보았던 그런 마지막 그런 고백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비판을 할 때 바른 비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언제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에서 반드시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